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목회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여러 강사들이 있었는데 강사 중에 한 분은 선지자였습니다. 존 폴 잭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선지자란 목회자와는 구별된 직분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에 은사를 주신 중에 5가지 직분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가 사도, 그 다음이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 이 5가지 직분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의 종으로 헌신하면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의 부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이 지역교회를 목회하지는 않지만 바울처럼 두루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아무도 복음의 그 작업을 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쌓는 아주 그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아가보어 같은 사람처럼 목회를 하지는 않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부흥사입니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분은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목사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전도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헌신했을 때 다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한다면 다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담임 목사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바나바는 그의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역사를 인정할 때만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야지. 만약에 겸손함으로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소명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모르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들어설 수가 있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소명은 임금이에요. 임금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임금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반대로 사무엘은 비록 지도자의 위치에 있긴 했지만 그의 부르심은 임금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사사도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그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한다든가 임금의 일을 하려고 했다면 그의 소명을 벗어났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지 않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도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선지자의 소명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고, 다윗은 임금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의 일을 잘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명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은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할 때에 분명히 도움을 받는 성도들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당신이 그 일을 할 때 참 은혜를 받는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지난번에 내가 도움을 받았다. 고맙다. 계속해서 좀 그 일을 해달라. 그게 은사예요. 세 번째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쉬워야 됩니다. 억지로 어렵게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남들은 어려워할지라도 은사가 있는 부분은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내가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게 큰 짐이 아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뻐야 됩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남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기쁨이 돼. 그 일을 하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일을 함으로써 적어도 내 생활을 꾸려나갈 수는 있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돌을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헌신했을 때 적어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은사입니다. 은사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설명할 때 은사의 다양성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모두가 병 고치는 자겠느냐, 너희 모두가 예언하는 자겠느냐, 너희 모두가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비유로 든 것이 바로 몸이라는 게, 몸, 지체라는, body라는 개념을 그가 소개를 합니다. 교회는 몸과 같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지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 그래서 발이 손더러 내가 쓸모없다, 필요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내가 으뜸이다, 너는 필요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성경적인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셀이 필요한 거예요. 셀 목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 이제 오늘 연휴고 그러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사이즈에서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첫째는 서로 알지를 못합니다. 서로 잘 모르잖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모르는 얼굴들이 많아요. 제가 봐도 모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저를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은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이 이곳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셀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일 때 이 구절을 우리가 적용할 때 많은 교인들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로 모여도 그런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전체가 모일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셀이 모일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셀이 모일 때는 서로 알고 신뢰하고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허락하기 때문에 셀이 모였을 때는 훨씬 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닌 사람도 성령이 허락하시면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셀 리더의 지도를 받는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찬송시도 있을 수 있고 계시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나눌 수도 있고 서로에게 덕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교회가 셀그룹, 소그룹이 없이는 개개인을 케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성령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는 기회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어떻게 목사가 교인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발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느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줌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락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도록 허락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셀 안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사실 배우지 않으면요.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 통역의 은사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자기의 방언을 스스로 통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10년이 지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로 누군가가 코칭을 해줘야 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방언에서 한국어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본인도 모르게 기도의 말이 저절로 한국말로 바뀌어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말을 기도로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게 뭔지. 누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통역이다. 당신이 방금 전에 한 방언을 통역하고 있는 것이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또한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중보기도의 은사인 줄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 영적인 면으로 서로 돕고 같이 일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은 그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한 번은 대화하다가 내가 가끔 기도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가끔 기도할 때 뭔가 이 마음속에서 막 울음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처럼 뭔가 내가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정말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고 울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게 귀신이냐 그랬어요. 전 그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은사다. 그럴 때는 가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그게 뭔가 저에게 문제가 있는 줄로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모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옛날에 어느 성도에게 전화 통화를 하다가 직접 기도를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방언을 주시려고 하니까 기도를 해보라, 방언을 해봐라 그랬어요. 전화상으로. 그랬더니 정말 그분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전화로 방언을 받은 거예요. 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시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5년 동안. 당신 그때 전화로 방언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방언으로 기도하냐? 했더니 안 한대. 그때 전화로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했대. 그런 걸 가르쳐서 가슴을 친다 그러네. 하나님이 당신에게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왜 안 했겠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만약에 지속적으로 만났다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받았는데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5년 동안 한 번도 그거 안 했다. 여러분, 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것이라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이 그렇게. 그러므로 믿어야 돼.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에? 구하라.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는 분들은 내가 영감이 떠오른 것 같다는 감이 드는 것만으로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감을 구한 다음에 그게 임했는데 그 순간에 의심을 하면 받은 영감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순간적인 그 잠깐 지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도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가 버려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면 되묻지 마세요.
하나님, 그게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보다 앞서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별로 없어. 그럴 때는 그 감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해달라. 그러면서 정말로 인도를 하시면 많은 경우에 그게 인도인 줄 몰라요. 그래서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많은 사람은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거듭하거든요. 내가 평소에 여러 가지 반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을 아주 심플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왜 신학 박사들이 성령의 인도받기가 어려우냐? 본인의 유익보다도 신학을 너무 많이 알아요. 예? 불투만, 몰투만, 무슨 만, 수많은 만들의 책은 읽어봤지만 그것이 정작 본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단순성을 주지를 못했어요. 예? Simplicity of faith. 믿음의 단순성을 얻지를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학설은 많은데 믿음은 적어요. 이론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은 알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을 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이 도움을 받아야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퇴보한다. 그건 뭔가 잘못됐죠. 하나님은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바른 지식이고 분별력이 따르는 지식이어야죠. 저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느 교인이 신학교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만류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교인, 특별히 목사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그저 신앙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는 동기로 신학교를 가는 분들 중에 신학교를 가서 정말로 그분이 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 교만한 지식만 많아지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신학교 가기 전이 차라리 나았어요. 그때는 참 순수했는데 신학교 가더니 속된 말로 겉멋이 들더라고요. 겉멋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의 설교를 들을 때 순수하게 듣지 않고 머릿속으로 분석을 하면서 듣더라고요. 저건 누구의 신학이다. 저건 무슨 논이다. 이러면서 분석을 하면서 들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는 길을 오히려 제한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럴 가능성,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자신의 고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본인이 경험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걸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고 배우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게 옳았어요. 그러나 성령은 늘 바람처럼 방향이 달라지. 바람이 늘 같은 방향으로 부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러셨죠. 바람과 같은 성령.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동풍이 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가 있어요. 서풍으로 불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서쪽으로 인도했어요. 성령이 적어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가시는 것을 방향을 쫓아가야죠. 그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아니고 내 계획과 내 고집,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존 폴 잭슨이란 분이 선지자가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꿈에 올림픽 경기에서 그 메달 받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단이 있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단이, 그 단과 성가대가 서는 단하고 합쳐놓은 것과 같은 그런 긴 단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단에 그 목사님이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계단 위에도 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서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랍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주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단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단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을 합격한 자들을 상주는 곳이다. 그 두 번째 계단은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상주는 곳이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두 번째 단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그게 이제 꿈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분의 꿈이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펴놓고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게 몇 년 걸렸어요? 예? 몇 년이요? 20년이요? 24년이요? 25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25년을 인내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 왜냐하면 중간에 그 믿음을 저버릴 만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대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실족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중간에 실족하고 중간에 죄 짓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협하고 뒤로 돌아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00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셨을 때 100을 다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많은 부분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 믿음의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험에 패스하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은 뭐냐?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시험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도 돌려달라 할 때, 포기하라 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18절 19절을 보세요. 18절 19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을 때 첫 번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두 번째 명령을 순종했어.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본문에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주어지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그 첫 번째 약속, 이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후손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주님이 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첫 번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두 번째 명령을 순종하는, 이건 대학원 수준의 믿음. 대학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적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대로 응답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믿음으로 자기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장차 임금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윗은 임금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영웅이에요. 젊은 영웅입니다. 하나님도 그에게 임금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고 백성들이 보기에도 다윗은 임금감이고 다윗이 생각해도 자신에게는 뭔가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임금의 자리로 더 가까워지느냐? 아니, 도리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에? 임금이 되는 길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시기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다윗이 도망자가 됩니다. 방랑객이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길 만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휴가를 가셨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만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임금에 대한 찬란한 꿈을 꾸게 만들어 놓고는 그 꿈을 이루는 자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처럼 비참하게 만드나? 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나?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생겼습니까? 예? 0번. 아니, 2번 생겼어요. 2번. 한 번은 사울 왕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한 번은 사울 왕이 잠들었을 때,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임금이 됩니다. 쿠데타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심은 사울 왕을 떠났고 다윗을 추종하는 충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2번 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들 수 없다. 그를 해할 수 없다. 하고 사울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패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느니 스스로 죽겠다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임금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다윗을 추대해.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파가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모든 지파가 다윗을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임금이 되려고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셔요. 그리고 백성이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높이려고 애쓴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쉽다. 쉬운.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임금이 되는 일이 쉬웠어요. 아주 평탄했어요. 은혜로웠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되기까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다. 이임금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거지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방랑객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채웠더니 하나님의 원래 약속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꿈이,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시험을 합격하기가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보다도 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축복이 하나님보다도 중요해지고, 성공한 다음에는 성공이 하나님보다도 좋고, 또 높아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높이셨는데도 내 높은 지위가 하나님보다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높아진 다음에 오히려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이 와요. 이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다만은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시험은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 아니고 믿음의 시험이요, 믿음을 필요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시험하는 거다 그랬죠? 믿음을 시험하는 목적이 뭐 같습니까?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대회 같은 걸 가면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거 좋아요. 순수한 동기에서 하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을 한 젊은이들을 보면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고요. 큐티 같은 걸 할 줄 모르고 기본적인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 헌신은 순수했지만 그걸 지탱할 만한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하는 말을 이루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기본적인 거룩함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매일 기도에 경건한 습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죠. 그러나 본인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그럴 때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네가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너는 이거밖에 안 된다. 그때 낙심하면 안 돼. 그때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겸손하고 변화하는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믿음의 시험이란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이 있어야 그걸 패스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시험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시험 받고 있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아니면 믿음이 침몰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시험이 올 때는 결국은 그것은 뭐 돈에 대한 것도 아니고 건강에 대한 것도 아니고 믿음에 대한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핍박하기 위한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수록 더 믿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으로 성품의 아름다움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예? 여러분의 어떤 재능으로 그걸 이길 수 없어요. 착한 마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이 있으면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